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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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26장 말씀이죠. 1절에서 14절까지 누가 능히 헤아리라. 14절에 보면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던 초점이 매우 달랐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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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던 초점이 매우 달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한 가지 주제 곧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논쟁자들이 다른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높고 영예롭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한 찬사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할 때 진리는 얼마나 궤가를 올리며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날까. 믿음에 관한 모든 논쟁이 이와 같이 한마음과 한 입으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예증이 여기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주위를 땅과 강물을 둘러본다면 우리는 놀라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보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그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땅을 공간에 다 하신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하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 그 장소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 개의 깃털도 어떠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는 공간에 닿을 수가 없지만 거룩한 지혜는 온 땅을 그렇게 메어 닿을 수 있다. 그것을 시인 리버트 소울스는 즉 자체의 중력으로 균형을 이룬다라고 말하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받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메어달린 것은 우리의 발을 놓도록 해주고 우리의 체중을 받쳐주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거나 우리 영혼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그것을 한정해 놓으셨다.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땅에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계선은 낮과 밤이 끝나 시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변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거나 닳아 없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경로하는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 있고 그것이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례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한 초라하고 죄 많은 거민들을 돌보는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비록 그들이 그의 의를 해치는 존재로 그의 긍휼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과 같은 홍수에 휩쓸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제 홍수가 아닌 불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는 큰 물 밑에서 그 음성들을 만드신다. 장대한 자가 물 밑에서 만들어진다. 즉 고래나 거인과 같은 거구의 피조물들이 물의 무수한 동물들 가운데 섞여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 3절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과 폭우로 그는 산들을 흔드시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하늘 기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11절에 그가 뿌짖는 식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 12절이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예, 하박국 3장 6절 이하에도 폭풍이 바다 이랑을 만들 그것을 가른다. 그리고 나서 파도가 잔잔해지고 다시 평정을 되찾는다. 시편 89편 9절 10절에도 욥이 모세 시대에 살았거나 그 후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갈라지고 애국 사람들을 삼켜버린 홍해에 적용을 시킵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그는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라는 거죠. 라합은 시편 87편 4절과 이사야 51장 9절에서처럼 때때로 애굽을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에 있는 지옥을 생각해 본다면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음부와 멸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아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누워있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그 썩은 몸의 부스러기를 모두 모으실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악인의 분리된 영혼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있는 저주받은 자들의 장소로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와 멸망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드러난다고 언급되죠. 이에 대한 암시가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죄인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어떤 고대 사본에 있는 것 같이 5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장대한 자들과 그 함께 거하는 자들이 물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 뒤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고 하는 구절을 싣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장대한 자들이 익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요셉 레드시도 그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잠언 21장 16절에서 음부가 사망의 회중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에서 예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말이며 옛날에 죄인들이 익사한 사건을 가리켜 장대한 자의 회중이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 흑암의 땅에 사는 자들의 신음소리에서보다도 더 무섭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곳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천사들과 함께 두려워하거나 숭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마귀들과 함께 두려워하며 떨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신다라고 합니다.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그는 맨 처음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어요. 시편 104편 2절에도 이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것들을 치고 계십니다. 좀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기 전에 그렇게 두실 것이다. 그건 북편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가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펼쳐진 아래에 있는 공간에는 공기가 있다. 시편 89편 12절에도 이 세상은 다른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공허한 장소인가. 그는 창공에 있다고 하는 물을 가두어 땀에 쏟아지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8절이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가방 속에 단단히 보관하는 것과 같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셔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보존하신다. 그리고 그것에 고인물의 무게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빽빽하게 고였던 물은 분수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름 속에 스며들어 방울방울 떨어져 땅에 자비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작은 비뿐만 아니라 큰 비도 내리신다. 9절을 보면 그는 구름다를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이렇게 증가하죠.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 그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련의 상태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보좌 얼굴을 장차 올 심판날처럼 지금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공정한 시험이 아닐 것이다. 너무도 찬란하여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의 보좌의 영광에 우리의 시야를 압박하지 않도록 그 현란한 힘을 제어하기 위해 그는 흑암의 베일을 쳐놓으셨고 그 사이에 구름을 펼치셨도다. 하늘의 화려한 장식품은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다. 13절이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어 그 손으로 날렵한 뱀을 또한 무찌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리하여 그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단장하시고 밤의 별들로 그것들을 총총히 수놓고 낮에는 햇빛으로 그것을 색칠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위를 볼 수 있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을 장식한 것들을 쳐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란한 햇빛과 빛나는 햇빛과 무수한 별, 그 배열, 다양한 크기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서 1000개를 장식하는 수많은 점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감히 헤아리겠는가. 골방이 아름다운 장식을 보고 우리는 안방의 귀한 가구들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별들도 이처럼 아름다운데 하물며 천사들이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날랜 뱀이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늘을 장식하는 은하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성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리위아단 윤탄어와 같은 것으로 아마도 고래나 악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무한한데 어찌 욥이 이러한 추론으로 결론을 맺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마지막에 놀라운 경탄으로 결론을 짓죠. 오늘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능히 누가 헤아리겠는가.